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재의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말씀을 따르며 인도받읍시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레위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그 규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6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또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5가지 제사하고 뒤에 또 이야기하는 이 5가지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앞에 있는 제사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하는데 오늘이 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충 설명을 하는데 똑같이 번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소제에 대해서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보충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그걸 곱게 빻아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향기 내는 제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한번 제 1년의 인생을 돌이켜 봤어요.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시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 성막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함께하기 원하셔요.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예배 때 내가 너희들 만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배는 불신자가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누리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참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불신자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 그 집안의 장남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살면은 망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전도자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벌써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도자를 내가 안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복음도 몰랐고 지금도 저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인생을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저를 만나게 돼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저는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제 평생의 소원이 고등학교 수학 교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주역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수학 교사 됐거든요. 교사가 됐는데 교사에 임용되자마자 학교로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7년 동안 계속 학교에서 말씀으로 도와주셨어요.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그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복음 전해신 그 목사님은 지금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셨고, 저를 7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계속 말씀으로 도와줬던 그 선교사님은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신학을 하게 됐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에서 제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속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했다기보다도 목회를 배웠지요.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원주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원주는 정말로 저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무연고지예요.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나하고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개척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제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제 다 각자의 길로 떠났지만은 그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는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또 지금 저하고 또 함께하는 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아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집에 동파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됐어요. 할머니가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할머니도 함께 손주와 함께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프시다 하니까 마음이 좀 저도 짠한 거 있죠. 또 갑자기 어제 그저께 막 날씨가 영하 18도까지 막 내려가니까 집안에 막 동파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동해에서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상황 따라 못 오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서울에서도 또 예배드리고 싶은데 여기 못 오니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났어요. 올해 들어와서 또 우리 권사님 만났죠. 우리 권사님하고는 벌써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렘넌트 사역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미술심리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강원도 아이들,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 아들 모아가지고 미술심리 할 때 그때 이제 앞서셔가지고 전체를 이끄시면서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소중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올해 저와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함께 하게 돼서 난 너무 감사해. 우리 후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소중한 렘넌트 민재가 또 속초에서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는데 뭐 횡성이에요, 집이. 그러면 횡성에 있는 교회, 얼마든지 좋은 교회 있는데 다닐 수 있는데 목사님과 속초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제가 좀 멀지만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더니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줘요. 저는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저도 매주마다 횡성 가서 우리 민재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힘나요. 1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만남들을 내게 주셨구나. 이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구나. 또 잊을 수가 없는 게 참 죄송한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장모님을 1년에 딱 2번 만났어요. 명절 때 2번. 아니면 또 집안에 혹시나 뭐 행사가 있으면 한 번 더 만나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이게 다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처제가 예수 믿게 되고 장모님도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라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갑니다. 매주마다 가서 우리 장모님 얼굴 뵙고 우리 처제 앉혀놓고 같이 늘 그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년에 2번 만나는 거하고요, 매주 만나는 거하고 이게 친숙도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마음이 너무 많이 당겨져요. 안 그러겠습니까? 1년에 이렇게 반가운 친구를 한 번 만나는 것도 물론 반갑지만은 매주 만나는 거하고 매일 만나는 거하고 이 가까워지는 이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주 만나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매주 만나서 벌써 말씀 운동 한 지가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완전히 확립되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저 다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장모님이 이제 미용실 가시거나 누굴 만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었어요. 내년에 80이신데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게 감사하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 부르다가 너무 감동이 되셨는지 막 우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죠?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또 2025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원단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냐?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냐?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뤘던 것처럼 그 응답을 누리자. 그게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천천히 이루어 가셔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냥 꾸준히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유대로 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만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문들을 열어주세요라고 2025년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열리면 초대교회 그 마가의 집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했던 것처럼, 그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다 다락방이라고 하자. 동해에서도 다락방, 횡성에서도 다락방, 그리고 우리 또 태근이 만나도 다락방, 우리 윤호 만나도 다락방.
그 만나는 곳곳마다 다 다락방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락방에 일어났던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성정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올해 조금씩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 가주셨어요. 지금 작지만은 6군데에서 말씀 운동 하고 있고요. 또 대학도 저 상지대학하고 저기 어디에요? 저기 경동대하고 해서 2군데에서도 우리 대학 아이들 만나서 같이 말씀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비록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안 오지만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만나면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지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1년을 쫙 돌아보면서 참된 감사를 정말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하길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리까또 그러잖아요. 아리까또 고자이마스.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아리까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땡큐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도 땡큐, 발을 밟아도 땡큐, 심지어 내가 미안한 일을 했는데도 너 땡큐 이러면서 자꾸 땡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 마음에 이 상처가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나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가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제 영안이 딱 열리면서 내 개인이 실패했고 우리 가정이 망했던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로 민족의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상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제사를 지냈는데, 장손이다 보니까 1년에 10번도 넘게 제사 지냈는데 당연하게 지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끊어지지 않았었구나.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남한테 절대로 해를 주지 않고 착한 분이신데 사업만 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빚더미에 허덕거리고 가난 속에서 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내 유년 시절에, 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되는 게 없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 인생의 이유가 이렇게 진흙탕 같은 인생이었는데, 집안이 늘 정말로 늘 시끄러웠는데, 저는 우리 고모 3분이 계시는데 우리 고모님들이 집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오실 때는 야 달재야, 조카, 막 동생 막 이러면서 막 선물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저녁 한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는 막 싸우시는 겁니다. 매번 그랬어요. 안 싸운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모님들 오시는 건 나 싫었었어요. 늘 싸우니까. 왜 우리 집안은 늘 싸울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 집안은 늘 행복이 없을까?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왜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그렇게 밑바닥으로 치닫지 않으면 복음의 이 중요성을 내가 못 깨달으니까 밑바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안 믿었는데 군대 가서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와서 날 때리는지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름이 맹달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너무나도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 볼이 날마다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뺨을 이쪽 저쪽으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전투하러 이 무릎을 맞아가지고 무릎이 늘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자아가 다 깨지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서 정말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막 외쳤거든요. 근데 그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행복 없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감사 없다. 그 심령 속에 참된 평안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 죄와 이 사단과 지옥에 묶여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내가 평생을 살아갈 이유고 나의 사명이구나.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이 빛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하는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는요, 문제 와도 감사하고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잘못 오해된 게 뭐냐면 요셉이 오늘 갑자기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갔잖아요. 야, 요셉이 인생 끝났구나. 요셉 망했네. 근데 요셉 인생 안 망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노예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명수 감옥 갔어요. 근데 누명수 감옥 갔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요셉에겐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요셉 때문에 주변이 다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요셉이 총리가 딱 됐을 때, 야, 이제 요셉의 인생은 이제 빛이 비치는구나. 이제 요셉은 응답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총리가 된 거 응답 아니었거든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실패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선 거 그 응답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본에 소설가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책을 여러 개를 읽었거든요.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야, 이 사람 참 진솔하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글을 쓸까?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또 이 사람이 쓴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에세이를 읽는데 에세이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남편이 그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뭘 하다가 실패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난한 분을 만났죠. 자기는 아직까지 이 소설을 쓰는데 등단이 안 됐지.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롭지 못하지. 그러니까 남편도 가난하지, 가정도 가난하지. 상황이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돈이 없어가지고 쪽방에 살고 있는데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지었는데 밥 말고는 반찬이 간장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감사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경제의 어려움이, 그 자기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 자기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돈이 많고 잘 나갔다 그러면요, 남편을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경제를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것이, 남편이 못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다라고 그 에세이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에세이집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에세이집이라든가 그분의 그 소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 오늘 소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소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근데 사람들, 제가 어떤 안수집단을 만났는데 그 안수집단 만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실은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안수집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저는 그때 부목사인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 목사님은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교회는 뭐 어떻고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구나. 이 사람은 지금 삶이 제대로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부인과 늘 갈등이 있어요. 그 안수사님이 저한테 와서 교회를 막 놓고 막 불평불만할 때 그 부인 권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주식에 빠져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주식 보고 있고, 주식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고, 늘 돈이 떨어지면은, 몰라, 주식을 전 잘 모르는데 돈을 잃으면 막 신경질 내고, 돈이 좀 올라가면 막 좋아하고,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이 남편하고 절대 저 살 수가 없어요. 이혼하셨어요. 그 남편은, 그 안수집사님은 두 딸을 데리고 어디 갔냐? 파라과이인가 과테말라로 갔어요. 한국이 싫다고. 아, 참 이 불신앙이 이게 정말로 무섭구나. 그 생각이 병들어 버리고요. 그 마음이 계속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지는 겁니다. 황폐해지니까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해서 그 개인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자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생각이 정말로 감사로 바뀌고, 마음의 이 상처가 감사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의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들을요, 육신적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요 성공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게 문제예요. 죄 아래 지금 놓여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우리 운명의 문제, 이 사단을 박살내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 정말로 그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왜 아직까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요, 기도 제목 삼으란 얘기입니다. 그 문제 속에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늘 쫓겨다녔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요단이 그 갈라진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그 응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 다 완전히 해결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내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다. 그걸 보고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2026년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문제 아니었었어요. 문제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가 작은데요. 성도가 몇 명이 없는데요. 아, 목사님 경제 문제 와서 힘들겠네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저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문제가 아닌 것을 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고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문제 와도 그 문제 아니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9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진짜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아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후배들 지금 계속 이제 매년마다 100명씩 이게 배출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앞으로 계속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개척한 지 벌써 9년 됐단 말이에요. 먼저 선배로서 개척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가서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구원의 그 축복을 누려라. 그럼 우리 승리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데려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습니다. 나는 재산도 이제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진짜 난 입술이 둔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얻으시고 진짜 구원의 참된 감사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먼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에다 누를 넣지 말아요. 그런데 이 소제를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 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참된 감사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그 속에 참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소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쓰임받냐면 제사장들이 쓰임받아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권사, 집사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나는 정말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망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의 직분을 내게 허락하셨냐?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완전히 우상 속에 잠겨 있는데 이 집안에서 나를 콕 꼬집어내가지고 목회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이제 친가, 우리 처가 다 나 때문에 복음화되어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 이 직분에 이게 중요한 일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거기에 걸맞는 하나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 되어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랩런트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경제의 축복 받으시고 빛의 경제 가지고 우리 후대 키우는 그 일에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라고 교회 세우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 살린 그 일의 동역자요.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식주인이요.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로 도와서 함께 인도받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함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후대와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으면서 인도받읍시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자기가 핍박죄였다가 부름받아가지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서신서마다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이런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서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아주 작은 나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풍성한 그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자기가 인도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했어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7삭동이 8삭동이 그런 얘기 들었죠.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애가 일찍 나온 거예요. 7달 만에 8달 만에. 그러면 10달 꽉 채서 나오는 아이들은 이게 건장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7달 만에 나온 아이들, 8달 만에 나온 아이들은 미숙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달 만에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 그 말은 뭐냐? 나는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6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또 세워지잖아요. 서리 집사들은 계속 이제 서리 집사 임명하고 이제 권사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전도에도 이제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싫은데 또 귀찮게 일 맡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강원노예 안에 이제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또 교회들이 다 약하잖아요. 또 교회 여전도회가 구성된 교회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분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귀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여전도회가 구성이 안 되는데 이제는 구성해도 되겠다. 몇 명 없어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이 맡겨지게 되면 그 주신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26년도에 임원들이 다 정해졌어요. 이 강원도 지역의 강원지부 안에 이제 회장들, 각 지역마다 지역 대표들 다 세워졌어요. 얼마나 지금요 아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지 너무 귀한 거 있죠. 누가 뭐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지들이 알아서 다 움직여요. 제가 파라에서 사역하니까 대학 사역을 하니까 대학 안에서 세워진 애들이 그렇게 막 헌신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어른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나에게 준 직분을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감사 얘기했는데요. 육신적인 게 응답받으면 응답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육신적인 거 우리에게 응답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감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참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흑암 속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기쁨되도록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